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28절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춘화 장로님.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이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특별하게 원격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방송이 다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단계 기술이 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 방송실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다 방송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 권사님 불만 이렇게 정돈하고 음악만 틀면 잘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19편을 읽어가는데 시편 119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읽을 때 고백은 내가 읽는다 그런 마음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꼭 시편 119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읽어가던 말씀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던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이에요. 랍비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 들려지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이 쪼갠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보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어찌 성경을 내가 압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쪼갠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건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은 귀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꼭 앞뒤의 문맥을 보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쫙 짜맞추어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단어가 들리고 구절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단어나 구절이 들려지면 꼭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분노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 변화, 반응이 나와요. 그것은 내 지나간 어떤 삶과 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느낌이 없다 그러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내 안에 어떤 것과 부딪히는데 그 느낌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이면 회개해야 되고 기쁜 일이면 감사해야 되고 되새겨야 될 일이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의 변화가, 즉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 여기 이 아침에 강단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전통,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전통이 예수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긴 말이 필요 없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듯이 그 기도의 원형이거든. 많은 말을 늘어놓고 많은 말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 그건 나중 이야기고 외마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 내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전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는 독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요, 기도의 또 다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7절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으로 각 연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히브리어 철자가 모두 22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97편부터는 13연에 해당하는데 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우리 같이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말씀을 잘 들어서 들려지는 구절 단어들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들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 9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읊조린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읊조린다.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입술에 담았다. 그건 마치 어떤 표현,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우물우물 하잖아요. 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읊조리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하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읊조리는 모습이 언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이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말고는 늘 하나님 말씀 외우고 읽고 그런다는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말씀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삶의 표대가 되어주고 내 삶의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삶의 표현, 그런 고백의 표현이 나는 하루 종일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린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절로 절로 되어지라. 어떻게 그 저절로 되어질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말했잖아요.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 여러분도 가지셨겠지만은, 제가 해마다 새해가 되어지면은 온 교우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통째로 다 읽는 그런 해를 늘 가졌습니다. 쉬운 5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앉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11시간씩. 밥 먹는 시간 30분 빼고. 근데 그때 느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앉은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났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지만 성경을 그때 말씀, 들려지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앉은 자리에서 읽어버리면은 앞에 있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채 거기에 말씀을 또 읽게 되어지니까 통째로 이렇게 말씀, 문맥이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말씀이 기억이 그대로 나는,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러갔던 아주 재미있게 또 귀하게 불러온 찬송이 바로 달고 오묘한.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이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고 책망을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미난 말씀이나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나 아주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왜? 의무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니까 성경의 말씀이 저절로,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무슨 가슴부터 뛰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사실 찬송가 200장이 그 통독성회를 하기 전에는 곡조가 그렇게 다가오는 곡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갖고 찬송을 부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나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바른 사람 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갖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들이 꾀를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모든 원수들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고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말씀, 또 모든 노인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은, 노인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장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의미, 가장 어른의 의미가 이 노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즉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노인보다 낫다는 것은 노인을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노인은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어른들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지금이야 뭐 꿀보다 더 단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시대 속에는 꿀보다 더 단 게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떤 음식으로 표현해도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우리 교회 주방에 사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의 표현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으로 가보면 105절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이요, 말씀이 발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우리들의 삶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우면은 어느 배가 길인지 어느 배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어요. 우리가 방향을 알고 또 이 빛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다움도 경험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파란색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서 되는 것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씀으로 다가서게 되면 꿀보다 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 렉시오 디비나를 연습하면서 받았던 구절, 붙들었던 말씀을 새새김질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하나뿐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처음 부딪혀오는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엎어지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있다, 심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지만 핍박일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난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인 것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있음을 시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 모두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노인보다 어른보다 더 귀한 말씀,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봉독하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을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온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식구들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